창한 5월 첫 주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연휴 가운데도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도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부가 성격이 맞지 않아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격 맞는 부부 별로 없습니다. 서로 달라야 잘 산다고 하는데 이 부부는 중년이 되도록 많이 다투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집에서 기르는 개를 데리고 저녁에 산책을 갔는데 다음 날이 돼도 오지 않는 겁니다. 걱정이 된 아내가 파출소를 찾아 말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모르니까 빨리 찾아주세요 했습니다. 경찰은 아내를 진정시킨 이후에 남편의 인상착의를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아내는 경찰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는요, 남편을 찾으러 온 게 아니고요, 개를 찾으러 왔다니까요. 이런 가정은 좀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결혼 50주년을 맞이한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놀랍게도요, 한 번도 싸움을 안 했습니다. 정말 인고 부부입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그 비법을 사람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하면서 한 가지 약속했거든. 정말 중요한 일은 남편이 결정하고 사소한 일은 아내가 결정한 대로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그 약속 잘 지켰습니까? 응, 잘 지켰지. 결혼하고 아이를 몇 명 낳을 것인지, 어디로 이사할 것인지, 차는 무슨 차량을 구매할 거고 아파트는 어디로 이사할 건지, 직장은 언제 그만둬야 될지, 주식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이런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전부 아내가 결정하고 남북한 통일 문제, 지구온난화 대책 방지, 아프리카 기근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이런 중요한 일은 내가 고민했다네. 그래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했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정말 좋은 가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강한 가정인지 아니면 문제가 많은 엮이는 가정인지 이 5월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승용차 있죠? 자기가 타는 승용차에 문제가 생기면 조승만 카센터 가시고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갓센터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또한 가정 생활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생활도 승리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조화를 잘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 좋습니다. 정말 헌신적이고요, 정말 성품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참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는 너무너무 가정적이고요, 너무 가정 일을 잘 꾸려갑니다. 그런데 교회 일에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우리는 다 성공해야 믿음 성공, 인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핍박받는 때고요, 아주 예수 믿으면 이단 취급받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렸고 시스템, 무슨 위원회, 이런 조직도 별로 없었습니다. 집에서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성찬식을 하고요, 찬양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다 통용하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 별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도와
평신도 그룹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형제 같았습니다. 교단이 어디 있었습니까? 교파가 어디 있었습니까?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가족처럼 지내던 것이 우리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뭔가요?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것이 가족 아닙니까? 혈연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핏줄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핏줄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가 가족입니다. 인연 관계가 가족입니다. 남편과 아내 전혀 핏줄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되어서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고부관계, 장서관계, 핏줄은 섞이지 않았지만 인연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족이 아닌 건데 가족이라고 끼어드는 무리가 하나 있어요. 이해관계로 얽혔는데 가족이라 그럽니다. 조폭들 자기들 스스로 패밀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건 가족 아닙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 가족을 그리라면 뭐라고 그린 줄 아세요?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그립니다. 언니 그립니다. 하나 더 그리는데 강아지 그립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예비 때 한번 말씀드렸죠. 중고등부 수련회 날짜를 정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 어떤 애가 그 날짜가 안 된답니다. 수련회 그 날짜 자기는 안 된대요. 이상하다 해서 물어봤더니 왜 안 되는지, 다른 날짜를 조정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날이 자기 집 기르는 강아지 생일이라서 강아지 생일 파티 해야 된다 그럽니다. 이런 반려견이라 하잖아요. 반려묘, 가족입니다. 요즘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게 못 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 아닙니다. 명절날이나 용돈 주고 세뱃돈 주는 먼 친척 할아버지 정도 되지 우리 가족 개념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들어가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교회는 종교로 맺어진 가족 관계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형제 자매들이고요, 수평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피로 섞인 혈연 관계입니다. 세상적으로는 O형, A형, B형이지만 우리는 그 혈액형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요 자매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린 전부 다 J형입니다. 지저스형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 구성원은요 가족 개념이어야 됩니다. 성경적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예배당이 아니고 신앙 고백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다가 주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392년에 로마에서 그렇게 핍박했던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기독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로마는 태양을 신을 믿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고 바벨론 종교, 로마 종교였습니다. 신전 중심이고요, 직분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요 그 신전을 접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의 신전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교황제도, 사제제도가 생기고 수녀가 만들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교단이 만들어지고 교파가 만들어지고 명예와 권력, 이해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여러 도시에 성시화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우리 부산이 참 항구 도시라서 복음화율이 높지 않지만은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가 참 부러워하는 운동본부가 되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도시 성시화 운동본부보다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화하는데 한 마음 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후임 목사 청빙할 때 뭐 봅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스펙 봅니다. 어느 대학 나왔는데, 대학원은 박사학위도 있느냐, 유학 갔다 왔느냐, 스펙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걸 먼저 보지 않습니까? 마치 기업이 CEO를 채용할 때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말 가족 같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행복하고 웃음이 나오고 건강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느냐, 참 보기도 힘들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일단 검증하기 쉬운 스펙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의 가정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은 가정이면서 교회였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고넬료의 이 가정, 오늘 5월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추구해야 될 모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온 지방과 더불어 했습니다. 자기 혼자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 생활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은 그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자기 가족만 모인 것도 아니에요. 백부장이기 때문에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예배드렸습니다.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 듣고요, 베드로를 청하고 친척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전도하고. 그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가족끼리 끝난 게 아니라 집을 오픈해서 아예 교회처럼 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일행은 예배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기도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도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세례를 준 이후에 정말 가정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호텔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된 여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요, 출교당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요, 출교라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겁니다. 사회에서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십몇 년 전에 우즈벡 우리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지도자, 그 교회 지도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끌려 나와가지고요, 동네 한복판에 서가지고 온 가족이요 돌팔매질 당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침 뱉고 욕하고요. 그래서 그 동네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게 100년, 200년 전 아니고요, 불과 우즈베키스탄의 20, 30년 전 일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 로마 사회에, 그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했다, 여러분, 그 동네 못 삽니다. 지금 못 가집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 동네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동네 떠나서 7시간, 8시간 다른 동네 갔습니다. 걸었어요. 어디서 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옆 동네에 사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그 가정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숙박과 숙식을 다 제공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방이, 우리 전도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되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산제일교회를 더 가족적인 분위기로,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안부를 묻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부탁하고요,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을 간증하는 사랑방 전도회가 될 때에 가정 같은 교회로 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행복한 가정 같은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고아원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더 친절하고 더 따뜻하고, 새 가족이 내가 잘 모르는 분이 오면 그냥 냉랭하게 대하지 마시고요, 더 찾아가서 인사하고 더 미소 지을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냥 홈이고 하우스 아닙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은 교회였습니다. 집이 교회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정은 교회 역할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주일날 그냥 아이들을 교회 학교 보내고 나도 주일날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을 건건히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넬료의 집은 가정이 교회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며 말씀을 나누는 그 일 가정에서 다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사춘기에 든 아이들 참 다루기 힘듭니다. 엄마 아빠가 다루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삼배는 내 무릎 위에 두어야 됩니다. 나의 대, 내 자녀 대, 내 손주 때까지는 내 무릎에 놓고요, 내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00세 시대라면 4대까지는 내 무릎에 올려놓고 기도로 뒷바라지 하셔야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 보세요. 우리 읽었던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집은 교회였습니다. 그냥 가족이 쉬는 곳이 아닙니다. 동시에 교회 역할을 가정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집, 바로 교회였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 가정이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윌리엄 오거번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가정을 보면서 5가지 가정의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가정은 경제적인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요, 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2000년간 뜨돌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미움받아서 또 쫓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술이 있어야 된다. 다른 나라로 추방되더라도 이 기술 가지고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하면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한테 1인 1기를 가르쳤습니다. 기술을 무조건 있어야 된다. 어디서든지 내 가족을 양육해야 된다 했습니다. 내가 어디 추방당해도 어느 나라 가서도 가족들 배고프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경제적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유대인들의 별명이 공기인간이라 그럽니다. 공기가 어디든지 가듯이요, 틈만 있으면 공기가 들어가듯이 조금만 틈만 있으면 유대인들이 들어가서요, 상권을 장악하고 그 경제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요, 유대인들을 아주 친유대 정책 펴잖아요.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긍지, 돈에 대한 집착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돈,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쓸 돈,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쓸 돈, 3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돈 절대 떼먹지 않습니다. 어려운 공동체를 위해서 쓸 돈 딱 떼놓습니다. 돈에 대해 철저합니다. 중국 사람하고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유태인하고 호프집에 맥주 마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파래가 그 안에 떨어졌습니다. 맥주잔이 떨어졌습니다. 중국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파리 꺼집어내가 버리고 계속 마십니다. 한국 사람은 이 불결에 다른 거 바꿔주시오 이럽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파리를 꺼집어냅니다. 이랍니다. 파리야, 맥주잔에서 마신 맥주 빨리 토해내. 그거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빨리 토해내. 이렇게 합니다. 철저하다 그럽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어려운 2000년 세월을 떠돌이하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했습니다. 가정의 교육적인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곳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 그건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해야 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신명기 6장처럼 교육 현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문패 달아놨는데 유대인들은 뭘 다는 줄 아세요? 문패처럼 메주자를 달아놓습니다. 이 집 문패처럼 달아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습니다. 배너 영화 보면요, 과거 배너 영화 보면 배너가 저 배 밑창에서 노예로 살다가 양자로 돼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올 때에 옛날 자기 집에 딱 서가지고 문 앞에 문패처럼 선 저 메주자를 딱 만지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집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저 메주자라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문패 같은 저 앞에 서가지고요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통곡의 벽 앞에 서가지고 태플린을 늘 두르면서 기도합니다. 태플린 한번 떼어주세요. 팔에 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걸 이마에다 붙입니다. 내 미간에 붙여라. 이 안에다가 이 앞에 헤드라이트처럼 이렇게 딱 다는데요, 이 안에다 성경 구절을 잡아 넣습니다. 주로 신명기를 잡아 넣습니다. 하고 끈을 딱 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어디서나 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읽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은 교회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말씀 교육을 학교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철저히 부모가 말씀 공부시키고 내가 책임지고 바른 유대인으로 만들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예배당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얼마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손자들에게, 손주들에게 얼마나 말씀으로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까? 마이클 윙키스라는 목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다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일날 주일학교 와가지고 1시간 거기서 보내고 나머지 7일은 세상 교육 받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가정에서 믿음의 대물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박창기라는 제 동기 목사님 계십니다. 선교사님 계십니다. 60대 중반이 됐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실 때 이분이 5대째 신앙입니다. 자기가 5대째니까요 자기 손자 6대, 자기 아들 6대, 애나 7대입니다. 지금 자기가 5대 신앙이니까요 이거 완전 우리나라 초창기 믿음입니다. 할아버지 자기가 5대니까요 고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 자기도 목사 선교사, 그 위에 고조 다 이 교회 영수로 교사로 너무너무 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5대째라 그래요. 목사만 3대째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대물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가정의 기능 가운데 오락적인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즉 가정은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은 유불문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은 즐거워야 됩니다. 오락적인 기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뻐하려고 가정에서 애를 쓴다고 해요. 태양을 만드신, 밝고 환한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밝으신 분이다. 그래서 아주 대속질, 또 부모상 이런 것 외에는요 항상 유머를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주 엄했습니다. 식사할 때 이야기하면 밥 먹을 때 시끄럽다, 밥 먹을 때 입 다물고 밥만 먹어라. 여러분, 이러니까 너무너무 엄숙해요. 엄숙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행복한 면, 오락적인 면을 무시했습니다. 옛날 아버지 들어오면 다 조용해야만 했습니다. 웃음이 없는 교회, 여러분 상상됩니까? 웃음이 없는 집이라면 그거 숙소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없는 교회라면 엮이는 교회고요, 그런 가정
역기능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많이 웃어야 되고요. 교회도 싸우는 것 아니라면 떠들어야 됩니다. 웃어야 되고 막 환하게 웃어야 되고 막 수다도 많이 뜨셔야 됩니다. 그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되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로 사명적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떠돌이 2000년 세월 가운데 우리 집안을 지켜야 될 사명,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국가를 건설해야 될 그 사명을 자녀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집이 교회입니다. 예배당 중심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당 역할을 하면서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면 유대인들이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죽어가면서도 자기 자식에게 말씀을 전수했습니다. 가스실 가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더 거룩한 곳이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없애려면 유대인들을 죽이지 말고 가정을 없애면 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후손들, 손자, 손주들 교회만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아는 대로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3%입니다. 미전도 종족입니다. 3%란 말은 100명 있으면 3명밖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말은 외부에서 교회를 세워주지 아니하면, 외부에서 전도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복음을 유지할 수 없는 종족이, 민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10대들, 20대들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복음화율이 너무너무 떨어졌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요, 그때 신앙서클, 신앙 동아리 많이 모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앙 동아리가 그 학교에서요 생긴 지 몇 년 안 된 신생 동아리입니다. 신생 기독교 서클인데도 전체 모이면 80명 모였습니다. 여러분, CCC라든지 다른 기독교 서클은 1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지금 30명도 안 모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전도하기가 어렵고요, 다음 세대가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가정에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음식의 맛 가정마다 다 달라요. 가정에서 만들어내는 독특한 음식의 맛이 있습니다. 음식만 아니라 얼굴 모양도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말투도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성품도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믿음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 가세요. 고넬료의 가정, 가정이면서 동시에 교회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계대 계속 이어지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정